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아 우리 RG 친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얼른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어 빠른 시간 내에 RG 공동체가 다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고생하시는 전도사님과 매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셨고 RG 교사와 RG 친구들에게 많은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에게 능력 주시옵고 다음 한 주간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직 친구들 학교 잘 다니고 있나요? 오늘 시험 봤다는데 잘 보셨나요? 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 다닐 때도 위생관리 잘 신경 써서 건강한 학교 생활 하시고 우리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말씀은 2주 전의 말씀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은혜는 받은 사람이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비싼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값이 매우 싼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비싼 은혜로 여기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천사가 보고합니다. 하나님, 뇌물 먹고 죽은 사람이 자긴 도저히 지옥에 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뇌물 먹고 죽은 사람이 오자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넌 살면서 착한 일을 한 기록이 없는데 왜 만나자고 하느냐? 그랬더니 뇌물 먹고 죽은 사람이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착한 일을 했습니다. 언젠가 길에 떨어진 500원짜리 동전 주어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적선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그랬지. 그럼 500원 줄게. 지옥으로 가. 뇌물을 먹고 죽은 사람은 500원을 주어서 거지에게 적선했습니다. 본인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적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착한 일을 한 기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선한 금액이 적었기에 문제였을까요? 아님 주어서 적선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금액적인 것이 문제였는지 살펴볼까요? 뇌물을 먹고 죽은 사람이 500원짜리 동전을 구걸하는 거지에게 적선했다 했습니다. 금액이 적어 보이긴 합니다만 성경에 적은 금액으로 헌금했던 이야기가 있으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헌금과 적선한 것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금액의 적고 많음을 말하기에는 아주 충분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과부는 헌금함에 2렙돈을 넣습니다. 2렙돈의 가치는 사실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현재 하나로 환산하면 약 1,000원쯤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과부가 2렙돈 헌금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사실 형편에 따라 헌금의 액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할 수 있고 적은 사람은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만일 하나님께서 적은 금액의 헌금은 받지 않으시고 많은 금액의 헌금만 받으신다면 하나님은 만몬이라는 재물의 신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2렙돈, 지금으로 치면 1,000원도 되지 않는 금액을 헌금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과부에게 2렙돈은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뇌물을 먹고 죽은 사람은 500원짜리 동전을 주어서 적선했습니다만 금액의 적고 많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서 적선한 행동이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사실 주어서 적선한 행동은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물론 소득이 발생한 것을 이웃과 나눴다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긴 하지만 주어서 적선한 것은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에 남의 돈을 주어서 내 소유로 하면 절도행위인 거 아시죠? 성경에서도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수고한 후에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주운 것은 수고하지 않고 생겨난 소득입니다. 만일 그가 500원짜리 동전을 거지에게 적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헌금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는 일일까요? 아니면 틀린 일일까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토지에서 소산이 발생하려면 당연히 땀을 흘려야 합니다. 뇌물을 먹고 죽은 사람이 500원짜리 동전을 주어서 적선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나 적선했어 라고 하며 기분 좋은 자기 위안을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뇌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자,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뇌물을 준 사람이 있겠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뇌물을 아무 이유 없이 주고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기에 뇌물을 준 사람이 있었을 테고 무엇인가 해줄 수 있기에 뇌물을 받았을 겁니다. 나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인물에게 잘 보이기 위해 주는 것이 뇌물이죠. 결국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본인이 갖고 있는 힘으로 편법을 사용하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런 삶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뒤엎을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만일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못을 다 뽑고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같은 장면이겠죠? 예수님이 못하셔서 못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실 수 있는데도 안 하신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뇌물 받고 죽은 사람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가 주어서 적선했던, 자신의 돈으로 적선했던 그 행위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뇌물을 먹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한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자,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그 다음 구절은 어떻게 쓰였는지 아시나요? 자막을 보고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보내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주위의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뇌물을 먹고 죽은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구원할 수도 당연히 없겠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받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며 사는 이번 한 주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겨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며 살도록 길 인도해 주옵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완벽한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흔들리며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부지런히 뒤쫓으며 걷게 하옵소서. 나의 자랑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고백을 이웃에게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할렐루야. 아이즈 친구들 학교 잘 다니고 있나요? 오늘 시험 받았는데 잘 됐나요? 나 멘트 뭐지? 알지 친구들이 죄송해요. 잠깐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 안 들려 이러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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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함으로